17장 22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에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이따가 25분 정도 되면 다시 한번 해야 돼.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죠. 예수님의 약속, 그렇죠? 약속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첫 번째는 성령이 강림하리라,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성령을 너희들이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 삼아 주시겠다. 복음이 전파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세 번째는 이제 내가 다시 오마 재림의 약속을 하시죠. 약속대로 이제 성령이 그 마가 다락방에 임합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한 곳에서 이제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 갑자기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모습이 보였다 그럽니다. 그 동시에 나타난 것이 뭐냐면 이제 방언이 나타나죠. 근데 이때 이 방언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말이라 그랬죠. 제가 이제 이렇게 앞에서 우리말로 하면은 이 가운데 만약에 뭐 영국이나 미국에서 온 사람은 자기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방언하고 달라요.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방언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신 방언이라 그러는데 이때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할 때 나타난 이 방언은 인간들이 알 수 있는 대인 방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방언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오셨다는 하나의 표징이에요. 표적이라는 거죠. 방언을 보니까 성령이 약속대로 오셨구나. 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새 영을 부어주리니 젊은이들은 또 노인은 뭐 이렇게 꿈을 꾸리라 등등 이렇게 예언대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이제 성령을 받고 이제 저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제 복음을 증거합니다. 사도들에게 이제 성령이 임하니까 사도들은 나가서 이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아주 정말 자신 있게 증거하죠. 그렇게 이제 전하면서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제 복음을 전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갖다 거부합니다. 저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요셉의 아들로 태어난 그 예수는 어떻게 보면 참 보잘것없이 볼품없이 아마 그렇게 생기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민족을 갖다가 해방시켜줄 그런 구세주가 아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제 구세주들 저들이 원했는데 예수가 딱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온 내가 그리스도다. 전하니까 전하는 자들을 이제 잡아가지고 이제 자꾸만 박해를 하죠. 그때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순교자가 이제 나타난 누구냐면 스데반이 순교를 합니다. 그렇죠? 스데반은 정말로 천사의 얼굴같이 그 지혜와 권능을 갖고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근데 스데반이 이제 복음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갖다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때 그 현장에 누가 있었냐면은 사울이 있었어요. 사울이 죽이는데 이제 한 표를 던진 거죠. 나도 동의합니다. 죽이시오. 그래가지고. 그래서 스데반이 죽습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사실 뭐 얼굴에 해같이 이렇게 빛났다고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 이제 스데반이 이제 죽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흩어지기 시작해요. 이제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이게 요단강이고 이 서쪽 여기 예루살렘인데 여기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 스데반이 순교당하면 다 사람들이 다 흩어져요. 다 흩어져. 이 흩어진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디아스포라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민족도 일본 압제 속에서 36년 동안 이제 고통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저 몽고 쪽으로 뭐 중국으로 다 이렇게 흩어졌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 크리스찬이나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다 흩어지면서 그들이 도착한 그 지역에서 또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이렇게 전하니까 핍박이 오는 거죠. 근데 복음을 전가할 때 말씀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로는 표적을 보여주시죠. 표적. 마가복음에 보면은 너희들이 이제 그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내가 너희들에게 표적을 행할 수 있는 내가 권능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표적이 따르리니 뭐라고요?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고 독을 마실지라도 뱀에 물릴지라도 죽지 않고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지 나으리라. 그런 표적을 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희들 다니면서 담대하게 이제 전하라는 얘기죠. 이 예언대로 표적이 막 일어나니까 그 중에는 이제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갖다 막 또 핍박해요. 쫓아다니면서 괴롭힙니다. 그러면 그 장소에 그냥 머무를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 장소를 떠나가지고 또 다른 데로 이동해서 또 가는 곳마다 또 복음을 전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땅끝을 향해서 이제 복음이 이제 증거되는 거죠.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됐지만 이 유대 지역을 넘어서 사마리아, 이제는 땅끝을 향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보면 항상 순풍에 돛을 단 건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나오겠지만은 참 어려움 속에서 저들이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게 바로 이제 그 누구죠? 사울의 회심이죠, 회심. 아마 9장에 나올 거예요, 9장. 스데반 사건은 7장에 나오고, 바울의 회심은 아마 9장에 나올 거예요, 9장에. 이제 흩어진 이제 그 크리스찬들이 지역에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이제 바울은 제사장 앞에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장, 지금 말하면 영장이죠. 구인장을 받아가지고 저들을 이제 구속하기 위한 영장을 제사장한테 이제 발부를 받아가지고 떠난 거예요. 어디로 가냐면 여기 다메섹이라고 있어요. 다메섹. 이렇게 좀 지도를 그렸는데 위에 다메섹이 있어요. 여기를 향해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죠. 예.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이렇게 핍박하느냐.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빛이 쫙 이제 비치니까는 이제 완전히 당황하고 또 놀래가지고 이런 땅에 이렇게 엎어지죠. 그러니까 사울이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죠. 거기서 이제 그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거예요. 사울은 원래 12제자 가운데 포함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사도라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사도 하는 사람들은 12명이었다. 12명. 물론 이제 그 가룟 유다가 빠진 대신에 그 누구죠? matthea입니까? matthea를 제비 뽑아가지고 대신 그 자리를 벗어나죠. 근데 그 12명 가운데 그 바울은 이제 포함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사도라 하면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자를 우리가 사도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사울도 이제 회심하면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잖아요. 그렇죠?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울을 이제 사도 바울. 그러니까 원래는 두 가지 이름이 있어요. 사울이라는 이름도 있고 바울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하나는 헬라어이고 하나는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회심하기 이전까지는 사울이라고 불렀는데 회심한 이후에는 성경에서 바울로 이렇게 이제 바뀝니다, 이름이. 그거 여러분들이 참조하시고. 그래서 이제 사울이 이제 복음을 이제 들고 나갑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사울이 어디 있었냐면 여기 안디옥 이쪽에 이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바나바라는 사도가 있었는데 바나바가 이제 제자가 있었는데 바나바를 이 안디옥으로 파송을 시켜요. 거기 가서 바울을 만나라. 그래서 이제 바울하고 여기서 이제 상봉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여기 구브로라는 여기 섬입니다. 이게 지금 지중해예요, 지중해. 이게 여기가 이렇게 다 바다입니다. 여기가 다 바다. 네. 여기 지중해 안에 여기 구브로라는 여기 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하고 바울이 같이 이제 제1차 선교 여행을 합니다. 떠납니다. 이 안디옥에서 출발해 그랬겠죠. 어디로 가냐면 여기서 이쪽 지역을 가요. 이 지역을 갔다가 선교를 하죠. 그래서 그 교회를 세우고, 예.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고 다시 이제 돌아와요. 다시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그 2차 전도여행이 또 시작되는데 그때는 역시 안디옥에서 어디로 가냐면 에베소로. 죄송합니다. 에베소가 아니고 이 드로아 쪽으로 가죠. 드로아 쪽으로. 이 지역으로 가가지고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 동쪽을 향하기로 그는 마음의 소원을 갖고 있었어요. 만약에 이때 동쪽으로 만약에 복음이 전파됐다면 우리나라는 훨씬 더 이전에 왔겠죠. 우리나라가 이 인도,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 중국, 그 다음에 이쪽에 우리나라가 있으니까 훨씬 더 이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이 들어와서 보니까 여기 그 빌립보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손짓을 그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하나님의 음성 따라서 이제 이쪽으로 동쪽으로 이제 동진하는 걸 포기하고 이 빌립보로 건너가죠. 빌립보로. 근데 빌립보에 갔는데 마침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을 하나 만나게 돼요. 근데 자주장사는 포목상이라 그랬잖아요. 포목상. 여인을 만나가지고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여인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그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빌립보 지역에서. 빌립보 지역이 아마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제가 그림을 잘못 그린 것 같아요. 예. 빌립보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그 서쪽으로 가면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라고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 한번 듣기만 하세요. 데살로니가를 지나서 또 베레아라는 베레아. 근데 베레아까지 그 유대인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오면 바울은 어떻게 해요? 또 거기서 또 그 자리를 또 떠나야 되잖아요. 근데 어디까지 쫓아오냐 하면은 바울이 가는데 끝까지 쫓아와요. 그러면 바울은 어디까지 도망가야 돼요? 끝까지 도망가야 되잖아요. 근데 끝까지 도망가면서 복음을 전하면은 어디까지 복음이 전파돼요? 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는 얘기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죠. 한 곳에 정착해서 이렇게 그 지역만 복음을 전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빌립보 여기서부터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또 베레아 지역에서 그리고 이제 어디까지 쫓아오냐면 여기 보면은 아덴이라고 있습니다. 아덴. 오늘 우리 성경 읽은 이 본문에 이 아덴이 나오는데 이 위에가 이제 그 마게도냐. 여기 아가야 지역이라고 해요. 아가야. 성경에 다 나오는 지명들이죠. 그리고 여기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근데 요 지점에 이제 그 아덴이라는 지역, 아덴. 거기까지 이제 바울이 이제 오게 됐습니다. 거기서 명설교를 하죠. 우리 읽은 지금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28절까지입니까? 그건 기독교 신관에 대한 어떤 그 뭡니까? 아주 체계화된 진리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정말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만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가 정리해도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확실하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아덴에 왔어요. 아덴에. 아덴이라는 이 지역은 그 헬라의 그 수도입니다. 수도. 헬라의 수도. 근데 그 아덴에는 그 아덴에 그 철학자들이 많죠. 철학자. 헬라 철학자들입니다. 읽지는 않았는데 18절 한번 보실래요? 18절. 어떤 에비그레오와 스토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예수의 몸의 부활을 전함이라. 예수님께서 바울이 그 철학자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 철학이 어떤 사상이 있었냐면 참고적으로 이해하세요. 예. 오늘 좀 주의해서 잘 들으세요. 예. 당시 헬라 철학에는 두 학파가 있습니다. 하나는 스토아 학파, 하나는 에피쿠로스. 이 성경에는 약간 좀 그 이름이 좀 달라요. 근데 원래 이제 학문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가 그 헬라 철학의 양대 산맥이에요. 예, 양대 산맥. 근데 이 두 학파는 모두가 다 유물론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물론이라는 것은 모든 사물의 근본은 물질이다. 이렇게 물질로부터 시작된다는 게 유물론 사상이에요. 우리는 어디로부터 출발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 그렇죠? 근데 이 유물론 사상은 모든 사물이 실제다. 다시 말씀드리면 실제. 철학자들이 제일 먼저 던지는 질문이 뭐냐 하면은 존재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요. 아, 인생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우리가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게 다 철학적인 사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철학자인데 철학자들은 제일 먼저 던지는 그 화두가 뭐냐면은 실제란 무엇인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존재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철학이 시작된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 존재라는 것은 하나의 근본이 무엇이냐, 그렇죠? 실체가 뭐죠? 똑같다. 외부의 도움 없이.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에서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겠지만은 저들이 말하는 실제가 무엇인가라고 물었을 때 그 물음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떤 도움 없이 그냥 스스로 존재하는 것. 자존. 다시 말하면 자존이죠. 그죠? 그게 뭐냐 이거죠. 거기에 대한 대답을 저들은 우주자연이라 그래요. 우주자연이 그냥 자존한 거다. 누가 만든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게 유물론 사상이에요. 여기에는 인간도 포함됩니다. 인간도. 자, 그런데 이 우주 자연 안에는 인간이 거스릴 수 없는 법칙이 있다 그러죠. 인간이 거스릴 수 없는 법칙이 이 우주 자연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이 우주 자연의 법칙을 우리가 잘 순응하면은 이 우주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돼서 편하게 산다. 이걸 저들은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게 스토아 학파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총괄하는 것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총괄하는 것이 로고스. 많이 들어보셨죠? 예. 전도사님 요한복음 강의하면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로고스. 우리는 이 로고스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 이렇게 정리하는데 저들은 안 해요. 철학자들이 말하는 그 로고스는 언어, 말, 그리고 이유, 근본 등등을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철학은 여기서부터 나와요. 이 로고스에서. 모든 철학이. 어떻게 그 의미를 갖다가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철학에 다 다양한 철학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작정이라는데 저들은 말, 언어, 이유, 근본 이 정도만 알고 있어요. 예.
철학자들이 말하는 로고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그는 곧 하나님이다. 이걸 로고스라 그랬잖아요. 로고스. 그러니까 그 요한이 성경을 기록할 때 철학자들이 말하는 이 로고스의 이 용어만 빌려온 거예요. 개념까지 도입한 것이 아니라 용어만 빌려가지고 로고스라고 그 말을 말씀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적당한 말이 없으니까. 표현할 말이 적당한 말이 없으니까. 근데 이 로고스는 저들이 말하는 로고스입니다. 이 로고스는 이 자연 법칙이 로고스다. 자연 법칙이 로고스다. 그리고 또한 저들은 신이 자연에 속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우주자연 바깥에 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바깥 세상은 없어요. 그러니까 신도 이 우주자연 안에 있다는 얘기죠. 이걸 우리가 이제 범신론이라 합니다. 범신론. 모든 게 다 신이죠. 그러니까 나무도 신이고 바위도 신이고 해양신도 있고 태양신도 있고 모두가 다 신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범신론 사상인데 바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물론이 바로 범신론 사상입니다. 이 스토아 학파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예. 나중에 기회 되면, 아까 또 하나 있다 그랬죠. 뭐라 했죠? 에피쿠로스 학파.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 유물론 사상은 모든 우주 안에 다 신이 있다. 신이 다 있다. 범신론 사상. 그 범신론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 철학자들 앞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외치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그 사상을 깨기 위해서. 배경 설명이 됐죠? 자, 22절 한번 다시 볼게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뭐가 많다? 종교성이 많도다. 그러니까 이 아덴 지역을 와서 지금 아덴이 어디냐면 여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지금 2차 전도 여행 지역입니다. 마게도냐를 거쳐 빌립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게도냐를 거쳐 아가야 지역. 여기 이제 그 베레아도 있고 데살로니가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아덴에 왔을 때 너희를 보니 참으로 범사성이 많도다. 너희를 보니 뭐라 했습니까? 종교성이 많다. 다신 사상을 가지고 있는 다신 사상. 근데 그 헬라는 아덴은 헬라의 도성이고 그 다음에 그 헬라에는 아덴에는 철학자들, 철학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많대. 그리고 거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범신론의 소굴입니다. 이 아덴이라는 지역이 철학의 본산이고 그리고 범신론자들의 소굴이라는 얘기죠. 이걸 조금 이제 배경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덴 하면은 헬라의 어떤 그 중심부예요. 심장부. 그 심장부에서 당시 지성이라고 자랑하는 그 철학자들, 그 앞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지금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데, 알지 못하는 신. 내가 그 신을 내가 소개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아덴을 쭉 돌아다니다 보니까는 그 신을 이렇게 모셔놓는 곳이 너무 많았어요. 그 신당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덴 지역의 인구보다 신이 더 많다 그러죠. 그 정도로 엄청 많은 신을 저들이 섬기고 있어요. 일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신이 많아요. 그들에게 아레오바고에서 지금 전합니다. 아레오바고는 약간 높은 위치에 있어요. 아덴 지역이 약간 높은 위치에 언덕 위에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공원이죠. 근데 그 공원에서 이제 재판을 합니다. 어떤 사건이 이제 벌어지면은 거기서 이제 그 판결을 내리고 그런 지역인데 로마 시대, 이 헬라 시대가 지나고 이제 그 다음에 로마 시대 있잖아요. 로마 시대에는 자연스럽게 철학자들이 여기 모여가지고 자기들의 사상을 갖다가 이제 그 검증받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사상 검증을 받아요. 그리고 또 사상에 대한 토론을 갖습니다. 그 지역이 그런 지역이에요. 거기서 지금 바울이 뭐라 그러나 보세요. 자,
23절.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는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너무 많다는 얘기죠, 신이. 근데 그 수많은 그 신상이죠.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 그 신상 가운데 이렇게 딱 하나를 딱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 이렇게 쓴 거예요. 그 신의 이름을. 그러니까 그 신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 24절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자, 누가 천지의 주제예요?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신께서는 그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저들은 유물론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자연 자체가 자존하는 것이다. 자연 자체가 근본이다. 그랬다 그랬잖아요. 아니라는 얘기죠.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이다. 즉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저들에게는 사실 충격이겠죠. 그렇죠? 예. 물론 받아들이지 않지만 예. 그들 앞에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자, 24절 다시 볼게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손으로 지은 전이 어디예요? 인간의 손으로 지은 전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뿐만이 아니라 지금 저들이 지금 그 산당을 지금 다 저들이 신당을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너희들이 이렇게 그 만든 그 신당 그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얘기죠. 유대 백성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손으로 지은 그곳에 안 계시다는 얘기죠. 아까 예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릴 때 이렇게 우리 인간들의 손으로 만든 이 안에 우리는 여기 예배 처소다 그랬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 성전이다 그러는 거예요. 성전. 성전이라는 것을 거룩할 성전 쓰잖아요. 이건 집전자입니다. 거룩한 당, 거룩한 집. 아니에요. 오늘날 성전은 없어요. 어디가 성전이에요? 너희가 성전인 것과 그러죠. 우리를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합니다. 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이 계신 것이 바로 하나님 임재하시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린다는 얘기죠. 나를. 그리고 두 번째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부족한 것처럼 사람들이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그거 받아서 보충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자족하신 분입니다. 스스로 자충족이라니죠. 자충족. 스스로 충족하신 분이지 뭔가 좀 부족해서 인간들의 도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분이 신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들은 이제 예배 시간에도 이렇게 뭐 연보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데 그거는 진짜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뭘 그 돈을 그 아까워서 그냥 마지못해서 드리는 그 돈 하나님 받으세요? 아이 그렇잖아요. 인간의 손으로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 째째하게. 그분은 너희들이 만든 그 신당 안에 유대 백성들이 만든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오늘날 인간들이 만든 그 예배 처소 안에 하나님 안 계신다는 얘기죠.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자는 내 안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누구도 예수를 주로 죄송합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 성령에 의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내 안에 지금 성령이 임했다는 얘기죠. 그 성령이 임한 그 처소가 바로 하나님과 하시는 성전이에요. 성전.
오늘 사도행전 다 끝내려고 했더니만 반도 못 나가네. 조금만 더 할게요. 예.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무엇을 주세요?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 숨 쉬는 거죠. 그리고 만물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는 거, 내 심장에 고동소리가 들리는 거,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생명과 호흡,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딱 막으면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으로 가겠죠. 그렇죠? 우리는 자만하면 안 돼요. 자만하면. 내가 그래도 이렇게 운동하니까 내가 이만큼 건강하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허 집사님, 우리 사이가 씨름아 아니에요, 씨름아. 손, 뭐지? 팔씨름. 어디서 나오는 것 같아요?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 같아요? 팔씨름 우승하는 사람도 1등 하는 사람도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할 거예요? 내가 열심히 운동해서 근육에서 나온다 그러죠. 그렇죠? 천만의 말씀.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딱 비번을 접해봐요.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면 뭐 가장 가까운 부모님이나 자기 친구가 만약에 갑자기 사고를 당하고 갑자기 또 세상을 떴다면 그때 힘이 어떻게 돼요? 쫙 빠지죠. 그러니까 이 근육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 하나님. 이걸 지금 전하는 겁니다.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와 경계, 그러니까 살 그 영역을 다 하나님께서 다 정해주셨어요. 대한민국은 한반도 여기서 살아라. 영역을 이미 다 만들어 주셨다는 얘기죠. 자, 27절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시다. 그 얘기입니다. 자,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있느니라. 누구를 힘입어?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살며 생명을 유지한다는 얘기죠. 기도하면 뭐예요? 내가 움직이는 거, 행동, 그렇죠? 그리고 있느니라. 내가 지금 오늘도 존재하고 있는 거. 이게 다 누굴 힘입어? 하나님을 힘입어. 오늘도 우리는 살며 기도하며 존재한다. 유물론자들의 그 스토이고 에피쿠로스 그 학파, 그 철학자들, 기고만장한 그 철학자들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증거한 사도 바울의 이 유명한 아데네스의 유명한 설교. 정말 멋진 한 편의 설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자연신이 아니라, 그렇죠? 태양신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분이 오늘도 나를 살며 기도하며 존재케 하신다는 거. 이거 하나만 확실히 깨달으면 살만 나잖아요. 그렇죠? 살만 나잖아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그분이 내 하나님인데, 내 아버지인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진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케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섭리 가운데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와 멀어지지 않도록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샬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2년 전에 이곳에 세워지고 오늘 2주년을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라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제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창조주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